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며 신약 2페이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왜 이 제목을 성탄절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제목을 정하였냐면은 성탄절을 우리가 앞둔 시점에서 그 성탄절을 막연하게 또 십상한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잘한 것 같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장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쫙 해서 예수님이 그 탄생 과정을 족보를 통하여서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동방으로부터 수천 킬로에 해당되는 그 먼 곳에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점성학자들이라고 이렇게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렇게 논하곤 합니다. 더욱이 이 땅의 박사들이 이방 땅의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을 위하여서 유대에 방문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배경을 좀 이렇게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이 배경이 되는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기 보면은 헤롯 왕 때 이렇게 해서 누구 때 이렇게 해서 헤롯 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언급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허구가 아니라, 즉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잘 보여주는 이 본문이 바로 1절인데 바로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1세기 당시에 유명했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헤롯 왕은 BC 37년에 왕으로 즉위하여서 BC 4년 3월 12일에서 13일 정도 12일에서 13일경에 월식이 있었던 이후에 죽었다고 이렇게 요세푸스 그 역사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는데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 전인 적어도 몇 달 전에 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더 2세의 아들인데 그로 인해서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반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2성전을 짓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제2성전은 이제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감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도래 사상이 최고조로 이제 되어서 항상 반란의 기미가 늘 도사리고 있는 이런 불안한 전국 형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방문한 것입니다. 박사들이 헤롯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헤롯 왕에게 지금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현재 지금 왕은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그런데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우리가 먼 땅 동방으로부터 수천 킬로를 이제 왔는데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헤롯 왕 앞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표현의 방법은 당시 이방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별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땅의 유대인들에게 혈통을 따라서 날 것이다. 이방 사람들도 감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딘가 이렇게 말씀이 전해져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전해져 가지고 여러분 박사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글을 볼 때 그냥 쓱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난다는데 어디서 날까? 나름대로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피고 연구하고 그리고 수천 킬로 온 곳이 아니겠습니까? 수천 킬로를 오는데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유대에서 탄생하신 온 인류의 메시아를 표현하는 그 방법을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은 굉장히 당황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또 왕될 자가 감히 태어났다는 얘기인가? 굉장히 긴장 속에서 당황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훗날 헤롯은 박사들이 나타난 그 시점으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그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바로 그런 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한편 메시아가 탄생되었다는 이 소식을 1차적으로는 헤롯과 그 신하들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헤롯 왕궁이 소동이 난리가 난 거죠. 이 소문이 왕궁 밖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도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시끄러워졌다는 거죠. 조용했던 그 도성이 박사들이 찾아와서 말한 그 한마디로 인해서 헤롯 왕궁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온 도성이 들썩들썩 시끄럽게 야 메시아가 태어났단다 어딜까 하고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이런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지요. 박사들이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뭐라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헤롯도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했던 이런 시기였기에 어느 정도 자신의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과연 내 왕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죠. 이 물으니라는 이 단어가 핀다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시험하에서 물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해. 정말 나겠느냐? 그럼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는 이 묻는다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해석하면은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물었다 그랬잖아요.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에 의심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서 나는데 어떻게 오는데 하고 집요하게 자기가 의구심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메시아가 탄생될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금방 여기 나와 있는 읽었던 이 5절 6절 특별히 6절 말씀은 당시로서 그 당시에서 약 한 500년 전에 활동하였던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미가 선지자가 이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명 명칭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이 6절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기록된 데를 찾아서 읽은 거예요. 그 어디 찾았다는 얘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한 것을 모아서 불렀다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뭐 소리가 귀가 있어서 듣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가 들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했는데 이 에브라다라는 이 말은 베들레헴의 옛 고전적 옛말이 바로 에브라다라는 말입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메시아가 탄생될 장소를 정확하게 알아낸 헤롯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가자자 그럽니다. 따라해보세요. 가자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가자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지요? 가만히 부르는 거야. 이리 와보시오. 가만히 이렇게. 아마 박사들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아마 손짓으로 눈빛으로 이렇게 아마 콜링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왕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부르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별이 나타난 때를 어떻게 물었어요? 자세히 물었다는 것은 별의 크기는 어느 정도고 속도는 어느 정도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자세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자자니까 가만히 자세히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 뒤에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어떻게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어느 집에 태어났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얘가 몇 달 만에 태어났는지, 누구의 혈통, 엄마는 누군지, 아빠는 어딘지, 장소는 어딘지, 상황은 어떤지, 밤인지 낮인지 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그 뒤에 보니까 가서 뭐 하겠다고요?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알려주면은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묻고 7절 하반절에 자세히 물었다 그러는데 이게 아크리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확실하게 알아보다, 부지런하게 조사하고 살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주막한 성격으로 쓱 보면 안 되고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왕이 박사들에게 특별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박사들이 볼 때 자기가 지금 먼 땅 동방으로부터 수천 킬로를 아마 밤에 왔으리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별을 보지요. 낮에는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더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여행들이, 순례객들이 보통 밤에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8절에 자세히가 나오죠. 자세히 알아보라 그랬죠. 이거는 똑같은 자세히, 위에 자세히 묻고 아래는 알아보라 그랬죠. 이것은 엑세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밀하게 조사하다, 치조하다, 신문하다.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세밀하게, 마치 수사관들이 범인을, 이 피의자를 불러모고 자세하게 묻지요. 언제 그랬냐? 왜 그랬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랬냐? 뭘 들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자세하게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고 치조하고 신문하게 확실하게 알아보고 살펴본 뒤에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지금 헤롯 왕이 얕은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승구 같아요? 얕은 수인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고승구 같지만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이 과연 그의 말대로 경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일을 꾸미기 위해서 치밀하게 지금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 외에 다른 왕이 나타나면 다 죽여야 돼. 끝내야 되거든요. 싹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뭐 아기가 태어나자면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의식이 있고 어떤 의지가 담기기 전에 이미 싹서부터 죽이겠다는, 그래서 2살 이내로 다 죽여버린 거죠.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예심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아이지만 그 부모들의 마음 내지는 가족과 친척들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아이가 있으면 강제로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사형장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끝내버린 거죠. 언제 뭐 갖다 모아서 해. 그 자리에서 딱 하면 바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시대입니다. 살벌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수법 같지 않아요?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이단들과 사탄의 모습과 너무나도 쿵짝쿵짝 아주 박자가 잘 맞을 정도로 흡사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깨어서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면은 이단과 사단의 계략에, 이 헤롯의 계략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제정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 이단들이나 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너희 삼킨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단은 이 스타일이, 방법이 비슷하고 같이 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헤롯의 말을 듣고 왕국을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에 문득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별이 아니라 그 별입니다. 우리 성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요.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아멘. 무슨 별이에요? 그 별입니다. 아마 이 별은 고정되어 있는, 못 박혀 있는, 하늘에 쾅 박혀 있는 이런 별이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한 것을 보아서,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을 보아서 별이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연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보여준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밤에 보다가 별똥별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가 보다 하고 별 따라가지 말고, 별똥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메시아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신 그 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별을 발견했을 때 박사들의 모습이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 그렇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가 큰 동네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8km,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여기서 원죽하게, 만족하게, 그쯤 되지 않겠나. 가까운 거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아. 10km도 한 8km라니까. 그런데 사실 그 8km를 가는 것도 어떤 집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면은 쉽습니다. 10km도 사실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쉽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또 찾아야 돼. 아마 그랬겠죠. 애난 집이 있냐고, 이 집에 애 낳냐고, 이 집에 애 낳냐고. 온 동네 다니면서 해야 되거든요. 소문을 듣든가 두들겨서 찾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지요.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막 기뻐서 완전 박수를 치면서 막 기뻐했다는 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해서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아기가 태어난 그 집에 딱 머물러 선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찾기 쉽고 별의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헤맬 필요도 없고, 또 그 별이 아기가 태어난 그 집에 탁 머물렀으니까 바로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별이 아마 내비게이션의 원정구 같아요. 이에 박사들이 멈추어진 그 별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다 왔구나. 이 박사들이 지금 옆 동네에서 온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먼 땅, 이방 땅에서 수천 킬로를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래봤자 낙타 타고 걷든가 이렇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멈춰진 그 별을 보고, 야, 이제는 다 왔구나. 이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을 만났고 아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박사들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여자가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죠? 남자를 낳으면은 30일, 여자를 낳으면은 60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런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마쳤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물을 담은 그 보배압을 놓고 뚜껑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그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이를테면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 금이잖아요. 금은 안 변하거든요. 영원한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향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과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그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예표하는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온통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과정을 보내고 지금 코로나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지금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1200명 정도를 지금 웃돌고 있어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정부가 3단계를 해야 되는데 3단계를 하자니 모든 것이 멈춰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멈춰야 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도 되고, 여러분들 출입도 직장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3단계 마이너스 알파 참 잘 만들어요. 네. 어떻게 그런 머리가 나오는지, 그런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3단계, 2.5단계 다음에 3단계인데 어떤 사람은 2.8단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단계를 하면 안 되고. 정말 온 나라, 온 천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또 백신과 치료제를 구한 나라들은 막 서로 맞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거든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도 다 단절해요. 만나면 안 돼, 밥도 먹으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차도 안 돼, 어디 가도 안 돼. 집합 금지라는 마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다 듣잖아요. 집합 금지라는 말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집합 금지. 예.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증,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 하나님 풍성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마음이 늘 없어도 부여하거든요. 없어도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있어도 휑한 바람만 그냥 휑 지나간 시베리아 바람이 휑 지나간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많은 물질, 그렇게 많은 부여를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많은 것을 누림에도 먹을 것 막 설대비처럼 쌓아놓고도 마음은 휑하여.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살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적인 삶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았잖아, 안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금년 성탄 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중한 믿음의 보배압을 열어서 귀중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것은 진짜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걸렸다 할지라도 걸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렸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걸렸다가 걸린 사람들 다 죽어버리면 엄청난 사람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죽는 사람보다가 감기, 몸살, 폐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시죠?
더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도 없다고 못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서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있다고 반드시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믿음을 담은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본문 12절 그 아래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현명하셔서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랬어요. 헤롯은 아까 가자자 그랬지요.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묻고 자세히 살펴봐서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박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만났거든요.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헤롯에게 가야 됩니다. 갔더니 이랬어요 저랬어 하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헤롯이 와서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사들은 그런 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에 돌아갔더라 하고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때는 헤롯에 의해서 헤롯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물어봤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사들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가다가 길에서 그 배를 만난 것이거든요. 하지만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헤롯 궁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난 후의 모습은 그 인생길은 달라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길로 왔다가 그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임금의 지시를 받았고 지시를 따랐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전과 다른 삶의 양질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달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나 만난 후에 별반 다른 바가 없으면 비슷한 유사 짝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박사들이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지시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월, 화, 수, 목, 금 5일 남았거든요. 여러분의 금년의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뭐지? 아니면은 한참 많이 남았을 거야. 아마 조만간에 오기는 오는가 보다. 오늘 주보에 헌금 성탄절 봉투가 있는 거 보니까 언제가 오기는 오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먼저 기도하며 또 준비한 이런 일과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시작하는 일은 그 결과가 이미 보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는 과정과 모습 속에서 결과의 주사위가 던져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성탄절, 십상한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한 금년 성탄절은 죄 문제의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요,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탄절의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코로나가 멈추라 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이 있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된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